오늘의 그 말씀 주제를 어디로 가고 있나를 정했습니다. 말할 때 새 사람 새 출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상을 받을 때보다 밥상을 물릴 때 보다 더 하늘 앞에 가까워지기를 하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본뜻은 하늘은 보다 더 밝고 기쁘게 희망찬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그 표정이 우울하고 또 표정이 답답하고 또 표정은 실망스러운 표정이라면 하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딸이 5이고 손주가 8입니다만은 볼 때마다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는 것이 좋고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지. 그냥 우울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부모 마음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좋질 않죠. 기쁘질 않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울을 항상 생각해 보자. 식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 문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거울은 먼저 웃질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웃어야 보이는 거울도 웃음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웃자.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지난주죠. 그래서 보다 위하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새로운 새 출발. 새로운 교회장을 만나고 또 협회장도 새롭게 협회장 또 세계본부장도 새롭게 그리고 이 조직 개편이나 이런 모든 참 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말씀 나누면 마음에 안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지구 체제로 갔다가 또 다시 그 천무원 체제로 갔다가 또 전문을 제하시고 또 이 삼체제로 아까 말씀했죠. 삼체제로 또 이렇게 다시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님이 오직 답답하시면은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지켜드리고 우리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보다 위하는 사람이 되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내가 보다 위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서는 나보다도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 종족,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제 우리 황수진 우리 유페 부지부장님이 이제 주관하셔갖고 평화대사 위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조직 확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의 그 뜻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애국애족하는 그런 심정으로 국민연합이 만들어졌고 UPF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외연 확대를 또 겸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성을 들이고 있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보다 위하는 사람, 보다 위하는 사람이 지배자가 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어진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 우리는 보다 위하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는 기뻐하는 생활을 하자. 웃는 생활. 두 번째는
보다 위하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오는 이 예화가 아주 상당히 인기를 끈 예화였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할 그 방향을 잡고 있는 청년이 마차를 만납니다. 중간에. 그 마차 주인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이 마차를 좀 태워주소. 그러니까 이 마차 주인이 타시오. 그게 탔단 말이에요. 타자마자 마차 주인한테 물었어요. 청년이.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 걸립니다. 마차 주인이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자마자 이 청년은 피곤해갖고 잤어요.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나서 주인한테 깨고 물었어요. 주인 아저씨,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으니까 이 마차 주인 하는 말이 1시간 남았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아니 여보시오. 처음 탔을 때 30분 남았다고 그랬는데 왜 1시간이 남았습니까? 이 마차 주인 하는 말이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교회 조직도 그렇고 우리 좁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에 보다 위하는 사람,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은 또는 어떤 그 조직의 대표자, 책임자, 대신자가 있다면은 또는 더 나아가서 나라의 책임자가 있다면은 그 방향이 하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방향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너면 오너가 이곳으로 가십시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방향을 결정해주면 그 오너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럼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대통령도 임시 맡은 것이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참 중상모략을 쌓는 그런 몰입에 같은 그런 정치꾼들, 어느 특정 정당, 어느 특정 종교인 또는 어느 특정 지시인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군조선의 그 뜻이 경천애인 홍익인간 광명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사상과 하늘 부모님의 그 이념과 하늘 부모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잡아 주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시고 이 시대에 우리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방향을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향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 있느냐. 참 부모님 홀리마다 함께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홀마다 한 우리 참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정궁 천은궁에 직접 실체적으로 가까이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떤 조직 안에서 나는 항상 참 부모님과 함께하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좁게 생각할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좁게 생각하면 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자신 있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느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떳떳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는 어떤 신체 단련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하늘이 그 보시는, 들으시는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줄 알고 마차를 탔더니 거꾸로 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타고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였더라.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기업체에서 아주 자주 이 이야기를, 기업체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냥 무기를 써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력, 어떤 힘, 어떤 그야말로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향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녹여볼까요? 같이. 창조의 기원은 사랑을 중심 삼고 우애하는 논리입니다. 우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상을 위하여 투입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여기에서 위하여 살라라는 생활 철학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상적인 항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 세계를 향해 방향을 갖추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생활 철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완전 투입을 하면서 가는 길 위에는 참된 사랑의 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투입하고 완전히 위하는 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천성령 27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갖추어 살기 위해서는 생활 철학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성을 투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참 엊그제 금요일 날에도 천심원 본원, 천원단지에는 천심원 본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780회인가요? 1380회. 1380회째 엊그제 가졌습니다. 거기에 6만 1000명이 세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저 미국 같은 데는 대낮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 천심원 본원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 1시 넘어서 대개 끝납니다만은 그때까지는 미국은 대낮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시간 맞춰갖고 다 줌으로 우리 통영가정교회도 이 카메라로 줌으로 보여드립니다. 천심원 보는 단지에. 그러면 통영교회 몇 명 참석했나 이 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6명, 7명, 어제는 5명인데 오늘은 7명이네. 뭐 꼭 그 숫자에 매어서가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는 100명, 200명, 또 우리 통영가정교회는 뭐 6명, 7명, 물론 참석 안 하는 데도 있겠죠. 예, 참석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꾸준한 이 정성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보다 위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과 함께하는 그런 정체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은 이 정성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철야 정성 기도에만 참석하는 것이 정성이냐? 그렇게만 또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예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고 또 어려운 가족 그 가사일을 돌봐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 귀한 정성이죠. 예배 참석하시는 것도 정성이요. 어제같이 귀한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도 정성이요.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기타 공적인 활동 나보다도 상대를 위하고 나보다도 전체를 위하는 그러한 언행 심사가 된다면 그것이 귀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성입니다. 정성을 투입하는데
하늘도 그 정성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정성입니다. 수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조용히 마음의 자리를 잡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중심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방향은 뾰족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스스로 밀어줄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천성경 45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잡자. 그리고 언제나 정성을 들이자. 그리고 수양과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만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수양생활, 명상, 꾸준한 명상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훈독한다든지 말씀 훈독도 귀한 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성에 투입하고 정성에 동참하셔서 한 방향으로 가시는 식구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성, 이 정성 이것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귀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